할렐루야.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그 처소가 우리의 예배지인 것을 믿으며 부르신 곳으로 같이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소수지만 여러분과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섰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소수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같이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돌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의도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어서 우리 코로나19로 잘 보이지 못하는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권능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땅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꽃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신민아 권사님 우리 기도를 모두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시간 하나님의 신령과 나의 기름짐을 보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고통과 두려움에 쌓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기쁘고 기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심령 깊은 곳에 울림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허다한 죄들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저희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주어지는 만큼 날마다 더 순결해지고 날마다 더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힘에 겨울수록 낙심할 수밖에 없을수록 두려울수록 더욱더 의지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포도원 집주인이 종일토록 버티고 끈기 있게 기다린 품꾼에게도 그 기다리고 버틴 시간까지 인정해 주시고 동일하게 싹쓸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버텨야 하고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막막한 삶일지라도 천국 소망을 꿈꾸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 소망을 품은 우리 하나교회가 어려울수록 더 전도하는 교회, 말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택감받은 하나 공동체가 그 맡은 사명을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혼란한 때에 분열과 다툼으로 어지러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시는 최정명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편팔로 지켜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진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 어느 때이든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들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낫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떨치고 일어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2장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더 꽃가지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눈을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저 한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으어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발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으어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우리 한 절인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이제 최현철 목사님 나올 텐데, 최현철 목사님 이제 12월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인사는 다음 주에 인사를 하게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제 최현철 목사님 가는 인사, 새로 오시는 전도사님 이제 오시는 인사,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최현철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하는, 우리 열렬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중심을 못 잡은 채 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책을 벤치에 떨어뜨리고 비틀거리며 길을 걸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갑자기 어린이의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젊은이는 아이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책이 떨어져 있는 벤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책을 집어 펴자 성경 한 구절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젊은이의 이름은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어거스틴은 10대 시절에 기독교가 조잡하고 단순하다는 이유로 그의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즐거움과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영지주의와 비슷한 만이교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만이교는 기독교와 불교를 융합한 이원론적 종교 운동이었습니다. 세계를 빛과 어둠, 선과 악, 정신과 물질의 대립관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물질은 무조건 악한 것으로 정신을 물질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만이교의 교리가 어거스틴에게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만이교 신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혈기왕성했던 어거스틴에게 성생활을 부정하는 만이교에 완전히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순결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지금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어거스틴에게는 독실한 기독교인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아들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모니카는 눈물로 기른 자식은 결코 방탕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어거스틴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방황을 거듭하던 어거스틴은 진리를 찾아서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니카는 이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곳에서 더한 제약에 휩싸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이 이탈리아로 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녀가 눈물로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밀라노에 갔을 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였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거스틴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려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점차 하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그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애매한 태도로 믿고 싶지 않다라고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대화 중에 두 명의 고위 관리들이 수도사 안토니의 전기라는 책을 읽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된 삶을 갈망하던 어거스틴에게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어거스틴은 더 이상 여러 환경 가운데 전해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어린아이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에 따라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은 그 인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다메섹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더 이상 이전의 방황 가운데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어거스틴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한 개인의 삶 가운데 침투하여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돌리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한 개인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러 환경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취하여 살아가는 빌립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으나 아직 뭔가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 아래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보내시어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뤄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서 언급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할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천사가 있어? 어떻게 천사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해?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어떤 구절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며 인간의 상상으로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문학적 기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전하시기 위해 빌립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가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광야로 가라. 여기서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는 빌립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이 처음에 언급된 곳은 사도행전 6장에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늘어나는 성도들을 보다 잘 섬기기 위해서
다른 언어의 장벽에 따른 성도들 간의 오해와 여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선출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출된 사람의 자격 요건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충성된 자, 바로 빌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빌립과 같이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흥을 이루며 온전히 세워져 가던 중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빌립과 함께 선출된 스데반의 능력 행함과 말씀 선포에 분노한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으로 그를 돌로 쳐 죽이면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박해에 동참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가만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박해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알게 된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전의 사도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표적을 일으켰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고 병자들을 치유함으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게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하는 가짜 사역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진짜 빛을 품은 빌립에 의해 거짓된 어두움을 드러내고 더 이상 거짓 능력으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빌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로 세워갔습니다. 시들어 죽어가는 꽃에 생명수를 부어 그들을 꽃피게 하는 일을 빌립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사역을 행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말씀이 있기 전 언급된 빌립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빌립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받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으로 사마리아에 정착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자리를 확보한 빌립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광야로 가라.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주님의 천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이만 이 땅 사마리아에서 그 일의 주체자인 나를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신다고? 이건 악한 영의 음성이거나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라는 식의 생각으로 그 음성 듣기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분별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 힘을 다해 충성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며 그 음성을 따라 길을 걸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그는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잘 정착하여서 부흥의 열매를 거두고 있던 빌립을 왜 불러 세웠을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셨기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던 한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을 위해 빌립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던 빌립을 불러서 이 한 사람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막대한 손해를 보시더라도 이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감수할 만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성령의 사람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가면서 앞선 2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으로 빌립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의 배후에, 이 놀라운 사건의 배후에,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완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빌립이 만나게 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의 배경을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그 당시 에디오피아는 오늘날 수단으로 알려진 곳을 비롯하여서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곳에서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며 유능함으로 세상의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28절을 보면 그는 글을 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며 동시에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지적이었으며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를 지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갖춘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였음에도 어떤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어떤 이유로 인해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27절에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라는 대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라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있던 이방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 신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살아가면서 알게 된 이방 신들에 대한 허망함을 깨달았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죽은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헛된 것에 대한 허무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방 신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의 여러 질문에 대해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인생에 답을 해줄 것 같은 유대인의 가르침과 종교에 기이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배경에서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허망한 인생에 답을 줄 것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로 그는 결정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소망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므로 유대교 예배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의 기도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도들을 통해 그가 갈망하는 그것을 얻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나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값비싼 이사야서 사본을 구해 수레 위에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관습에 따라 크게 소리내어서 이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당시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사람의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도 그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조차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를 건져내기 위해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저 앞에 사막의 길을 지나가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고 곧바로 순종하며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그 수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빌립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가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수레에 있던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립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읽고 계신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는 그에게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답합니다. 그리고 수레에 올라 자신을 지도해달라고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빌립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라 말씀하실 때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과 같이 또다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들을 위해 한 사람을 움직이게도 하시지만 단 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시기도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 줄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글을 읽을 줄 알았지만 어떤 글이라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지녔지만 말씀은 읽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빌립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던 이사야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많은 구약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말씀을 그가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빌립을 그곳에 가라 명하셨고 에티오피아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어주시고 읽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과 그 사람이 함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선지자가 예언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더욱더 확장되어서 진정으로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갈망했던 그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는 그 대상이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 대상을 갈망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고 그의 마음에 벌써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은 그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빌립 자신을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여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가던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빌립 자신을 보냈다라고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이 둘의 대화는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물가에 이르자 이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그곳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기를 청했습니다. 세례는 이전의 삶은 죽고 다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을 전제한 행위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빌립을 통해 전해 들은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전에는 목적도 생명력도 없이 보냈던 그의 삶을 하나님의 영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이렇게 에티오피아 사람이 세례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앞서 빌립에게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이끌고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빌립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끝난 것입니다. 빌립은 그 한 사람을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빌립은 이전과 같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갑니다. 빌립이 만난 내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시 또한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사람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겁니다. 3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이는 이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수레 위에 앉아있던 그 마음과 다른 마음입니다.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위해 선포되어짐을 분명히 깨닫게 된 기쁨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자를 보내신 그것을 알게 된 기쁨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음으로 갈망했지만 온전히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았던 그의 시간에 단비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온 빌립과 같이 이 에디오피아 사람도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자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그 또한 나아갔던 것입니다. 빌립과 같이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으로 나아올 때 이 말씀은 마치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에게도 에디오피아 사람과 같은 시간들이 있었고 빌립과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분을 통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되는 그 기쁨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시 읽어가면서 이전에는 에디오피아 사람과 같은 처지에 놓여 하나님에 대한 여러 궁금함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달라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빌립과 같은 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빌립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경험한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는 간구가 내 안에 생김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에디오피아 사람과 같은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과 같이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 기쁨을 부여받은 한 사람으로 그것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복음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빌립의 모습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올바로 그것을 분별함과 동시에 전적인 순종되는 삶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 그는 그 음성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이 있은 후 곧바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른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듯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는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분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한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과 상황들을 미리 준비하시어 마치 빌립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목마른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는 것이 빌립이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데 그 부르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올바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빌립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사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느 칼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순종할 때 우리는 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갈망하며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어 보신 분들은 분명 이 말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동시에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보낼 수 있는 사랑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예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성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고려하여 선택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아셨습니까?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일상의 선택까지 개입하시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기로 선택한 것은 우연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마음에 어떤 갈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가 비록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대상을 찾기 위해 애쓰는 마음을 주신 분도 미리 그 마음을 부으신 분도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보다 능동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끈 그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뒤로하고 그 광야에 놓여진 한 사람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깊은 동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억지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 삼음으로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 안에 자리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평안으로 사로잡으시고 그의 생각과 행위를 압도하심으로 그를 그 자리로 이끄신 겁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빌립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그 음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혹은 그것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서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삶 가운데 말씀이 없습니다. 그 삶 가운데 말씀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신다면
분명히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6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의 모습은 칭찬할 만합니다. 한 사람은 이미 받은 은혜로 그러한 삶을 충실히 살았고, 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노력만이 전부였다면 두 사람의 이와 같은 완전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놀라운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은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에도 여전히 이 두 사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의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위해 이미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미리 준비하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르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말하다라는 뜻의 다바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인간의 삶에 말씀을 심으심으로 그곳에 샘물이 솟아나도록 하시는 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빌립 또한 그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메마른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지자 광야와 같았던 그의 인생에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그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또한 어느 누구에게 빌립과 같은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남으로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메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이 주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습니까? 그곳에 생명력이 넘치십니까? 그곳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듭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과 같이 누군가의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기쁨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광야로 나아갈 때 어느 누군가의 메마른 땅과 같은 마음이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올바로 듣고 순종함으로 빌립과 같이 그 기쁨의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빌립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그 모양은 다르지만 에디오피아 사람과 같은 삶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보레알과 같은 많은 곳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빌립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그러하다면 우리에게 또한 숙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것을 전하는
빌립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 그러한 기쁨의 삶, 축복된 삶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어느 누군가의 메마른 땅에 주님의 단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는 자들과 같은 기쁨으로 이 시간대로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각 개인과 이 교회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최인치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감사 드리랍니다. 다 같이 210장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시간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평생을 사는 동안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에 많은 장애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순종하며 말씀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상황들이 때로는 형통하고
때로는 공고한 때가 있는 것을 저희가 체험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시는 것을 믿으며 주님,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광야의 꽃이 피게 해주시고 광야의 샘물이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고 또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업, 우리의 생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지어주셨기에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회 소식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는 유튜브 하나교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보시면은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분은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이 많은데 하나은행 계좌 363-810028-4510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헌금하실 때 헌금 종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은 헌금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금 비대면 예배인데 우리 교회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최소한의 인원, 그 규정된 것이 20명 이하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비대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참석하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면서 방역한 데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성경 공부, 기도회 이 모든 것이 주로 목장, 점심 식사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꼭 그 권면하기는 각자 큐티를 통해서 매일의 경건 훈련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수요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이고 그리고 이게 최소 인원 20명 이하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성경이 읽어지네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줌을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소수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참여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그렇게 배우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어지네. 이번 주 성경 읽을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잘 읽으시고 또 수요일날 같이 복습하고 예습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21년 사무총회가 12월 27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준비했는데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총회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각 교회 사무총회가 보통 12월 말에 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무총회를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최대한 받아서 하고 하는데 어려운 교회도 많고 상황이 그러니까 지침이 권하는 것이 1월로 연기하는 걸로. 그래서 1월에 사무총회할 것을 그렇게 지침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1월 17일 날 사무총회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각 기관에서는 이달 안으로 새로운 임원을 뽑으시고 결산 예산 다 그 작업을 해주시면은 그렇게 해야 1월 달에 사무총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각 부서별로 각 기관에서 자료를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관련해서인데 성탄절이 다음 주 지나서 25일인데 성탄절도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11시에 모여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무슨 행사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발표회도 못하고. 그런데 성탄절 행사 중에 그것은 빼놓지 않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년처럼 선물을 준비하는 분들이 선물을 50개 준비해서 그 보따리를 가지고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다음 주 20일까지, 그러니까 주중에 왔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오셔서 교회 이제 나온 지 좀 오래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나오셔서 교회가 잘 있는지도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뵌 지가 오래되니까 보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싶기도 하니까 주중에 나와서 저도 한번 보고, 또 최진실 목사님도 이번 주 마지막인데 와서 한번 얼굴도 보고, 그리고 그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맡겨놓으면은 20일까지 하면은 20일 지나서 그 주중에 성탄절 전에 집사님들이 그것을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그 개인별로 이렇게 그 50개의 보따리를 만들 거예요. 다섯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주중에 그러니까 25일부터 1월 첫 주까지 거기도 가능하면은 그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 그냥 주중에 오셔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냥 만나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 선물 보따리를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그 어린 자녀들이 이 성탄절에 이렇게 선물 받는 그 기쁨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쉬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20일까지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고, 그리고 25일부터 1월 첫 주까지 자녀들과 같이 와서 교회도 한번 다시 한번 잘 있나 확인해보고, 또 이제 교육자도 한번 보고 그렇게 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5일 날 성탄절 최소 인원으로 20명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각 가정에서 그러니까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이제 그렇게 드리는 건데 성탄절 헌금은 온라인으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동사무소도 이렇게 따뜻한 겨울나기 그 행사에 후원이 잘 안 된대. 그러면서 우리 교회 매년 잘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올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할 거라고 안심하라고. 여러분이 그 성탄절 헌금이라고 그렇게 그 표시를 해주시면은 그건 다 취합을 해서 동사무소에 전해서 우리 지역에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 대표기도 일부 정수아 집사님이 어려워서 다른 분이 할 거고 2부 김광수 안수 집사님이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명 선언문. 우리 교회는 나와 너 우리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또한 이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고 양육받고 훈련받아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사명이다. 2020년 교회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기도는 변화를 일으킨다. 내 주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죄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위에 지체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